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9주차입니다. 8주차 정신없는 시험 기간 보내고 이제 9주차 학기 반을 또 다른 반을 향해서 정신없이 이제 달려가야 될 텐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주차를 지내면 약간 한숨을 돌리게 되는 것 같기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잠깐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신없이 또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예배로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9주차 저희 대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달렸던 학기 반입니다. 학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주차가 되었고 또 다른 반을 향해서 또 걸음을 또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금방 또 저희가 16주차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삶이라면 그 분주한 삶 가운데 또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드릴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가 어떤 존재이시고 또 저희가 어떤 관계로 당신 앞에 서야 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당신 앞에 맞춰가는 또 다른 좋은 디딤돌 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여실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처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지하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자, 우리 처음에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잘 생각하며 처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 감출 것 없습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원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라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한동이라는 물줄기를 만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나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이라는 큰 시간의 파고 속에서 저희는 다시 죄와 타협했고 죄에 굴복했고 아버지를 1순위에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다시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사 아버지 앞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시대사조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죄라고 선언한 죄들을 죄라고 하는 순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시선이 아버지께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니라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살아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임재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소외받는 자가 없도록, 상처받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과 마음 그리고 시선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환대하고 나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서 사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십자가에 홀로 남기셨다. 예수님마저 원수들이 둘러싸여 사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원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 아버지, 앞서 기도드렸듯 이 세상이 참 약합니다.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사회가 저희를 원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수들 가운데 사셨으며 그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아버지의 상찬한 손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미 열방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사 그분들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섬김으로 인해 많은 민족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복음을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이재원 목사님과도 동행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 있게 선포되어 모든 지체들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저는 식사에 만족하면 밥 먹기를 멈추고 수면에 만족하면 잠자기를 멈춥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에 강력하게 임하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소유의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아버지 앞에 멈춰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인생의 기묘자요 묘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네. 그대 어찌 나 갚을까. 죄로움을 들던 나를 감싸내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네. 그대 어찌 나 갚을까. 주여 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챙가대 그 프레이스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 굳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고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눈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네, 제게 방문자에 대한 그 명단이 왔는데요. 이 주학생 부모님 가족이 오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일어나셔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 아래층 뒤에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괜찮고요. 저희 같이 환영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분들 위해서 같이 저 보지 마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에 좀 천천히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저 옆 사람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그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일 PRS 통독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오전에서 신약을 통독하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죠. 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입니다. 살짝 염려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5일까지 쫙 연휴 기간이라서 학교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에서 그 중에서 말씀을 같이 쭉 읽고 또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주기철 목사님의 창작 오페라가 있습니다. 사실 포항시청하고 해서 그 협업에서 그쪽에서 많이 좀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100명 정도를 후원해 준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고 또 오늘 설교에서도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오페라로 했는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히스넷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주에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세례식이 있습니다. 침례교인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릴 때 입교를 받았는데 세례를 여기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한 분들은 이제 세례 교육 받고 그리고 14주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 3단실은 계속해서 김한진 목사님 통해서 운영하고 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가셔서 같이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사실 19장 뒷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읽기 그려서 열왕기상 19장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제가 중간에 좀 잘랐는데요. 사실 뒷부분까지 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희 학교에 로뎀관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이름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쩌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엘리야가 그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이번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1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배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소위 그 유명한 갈멜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배경은 북왕국,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합이란 왕이 그 옆에 있는 시돈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정력 결혼이겠죠. 맞아들이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쫙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 잡아 죽이는 또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됩니다. 이런 공포 정치 속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툭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물이 떨어지니까 시돈 옆에 있는 사렙다에 가서 거기 있는 과부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거의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비와 관련한 대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모두와 대결하겠다고 하고 850명 정도 능력 대결이 진행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그래서 불을 딱 떨어뜨리는 그 신이 진짜로 여기자라는 제안 동의를 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퍽 떨어져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명령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능력을 허락을 하십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왔고 가뭄이 끝나고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홍해를 가는 사건과 아니면
그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요단을 가르는 그 사건과 거의 뭐 버금갈 정도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8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 시돈에 있는 페니키아 공주예요. 자기 아내는 이세벨에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협박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아마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진행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중간에 브엘사바에서 잠깐 자기 종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좀 떨궈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쯤 지나서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쓰러지는 거죠. 옆에 있는 게 로뎀나무인데요. 얕은 관목 같은 거예요. 큰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키보다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고 보통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잠깐 두어서 얼굴만 햇빛 가리게 하는 뭐 그런 용도예요. 이곳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엘리야는 그 회복된 힘으로 밤낮없이 달리게 되는 초월적인 뭐 힘이겠죠. 밤낮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호렙산으로 도망옵니다. 이 호렙산이 흔히 이제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해 온 후에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또 율법을 받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또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의 내용도 그 내용이 같이 있어서 실제로 생각할 때는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는 오늘의 본문을 엘리야의 소명, 회복 이런 관점을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둠의 영역과 하나님의 빛의 통치 영역과의 충돌, 또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이 두 사이에 끝나지 않는 충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곧바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을 만나서 그 은혜를 다 까먹은 상황. 예를 들어서 수련회 때 정말 좋았어요. 집에 와서 엄마하고 싸웁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수련회 때 그 좋은 마음, 근데 바로 엄마하고 싸운 게 너무 속상해서 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들이 계속 남아있는 그 상황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딱 왔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들의 교제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소위 말하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뭐라고 표현하든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서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듯이 정말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딱 열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너무나 다른 그 생각들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문 딱 열어놓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여전히 세상에서는 을입니다. 세상이 갑이고요. 세상에서 해야 되는 그 치임들, 쉽지 않은 들이 여전히 경험해야 되는 그 당황스러운 경험들, 혹시 경험한 것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어쩜 오늘의 본문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정적인 열심이나 또 하나님 만나신 것들, 하나님 경험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퍽 떨어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일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 일들로 돌아서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억수같이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기쁨과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잘하면 제가 노래를 할 텐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를 안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찬양합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찬양에서 어떤 그거, 지금은 엘리야의 때처럼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때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 찬양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 그 찬양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그 갈멜산에 있었던 놀라운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합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바로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 그리고 가뭄이 끝내고 놀라운 비를 내리는 그 일들을 경험했다면 이세벨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을 포기하고 야훼가 진짜 신인가 봐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온 나라에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바알이 아니라 야훼, 그분이 진짜 신이다,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했던 찬양처럼, 엘리야 그 찬양처럼. 근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Okay, finally, the whole world is now chang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며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와 백성들만 바뀝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군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협박한 거죠. 이세벨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로 그 엘리야를 협박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군대를 보내기는 살짝 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장에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확 갔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뜻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는 주저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박을 해서 그 협박만으로 엘리야를 쫓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면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외치던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게 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은 굉장히 영악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바보 같았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쭉 내려가서 로뎀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로뎀을 지나서 브엘세마 지나서 로뎀 지나서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로뎀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게 40일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로뎀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머무는 시간 있겠고, 그래서 내려오고 다시 가는 시간 적어도 석 달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석 달 이상. 자, 그동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세벨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세벨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위선 덩어리야. 이종적이야. 겉과 속이 달라. 야훼, 그것 엘리야가 섬기는 야훼보다 내가 섬기는 바알이 훨씬 강해 라고 선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반드시 했을 겁니다. 자,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 다시 바알과 야훼를 양다리 걸치는 그 모습을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야의 모습 실망해서. 엘리야의 모습은요, 엘리야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무능으로 연결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도망친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퍽 떨어뜨린 그 능력의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얘기하는 그 바알의 신이 훨씬 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그게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이세벨이 훨씬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세벨이 섬기는 그것이 바알이 훨씬 야훼보다 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합니다. 놀라운 승리인데 18장에서 있는 것, 승리 뒤에 나오는 사건이요,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못하게 상황을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세벨의 협박에서 엘리야가 도망을 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들은 이세벨 밑에서,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숨죽이면서 하나님 믿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정말 숨죽이면서 간신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바알과 모든 우상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겠죠. 와, 드디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격적으로 아멘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 사건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숨죽여서 믿었던 사람, 이제 할렐루야 했는데 그 사람 어땠을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 문을 닫고 더 무너지는 마음으로 숨죽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세벨은 훨씬 더 기세 등등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거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일 바로 다음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물론 바로바로 된 거지만.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저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사건입니다. 1907년 기독교 역사에서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오순절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그 부흥과 성령 임하심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평가되는 그 일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신앙사경회 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리바이벌이죠. 한국 교회가 정말 이때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건이 1907년도에 있었던 저쪽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어지러웠고요. 그리고 이 사건 바로 3년 뒤에 1910년도에 경술국치라고 하죠. 저희가 일본에게 합방되어지는 한일 합방이라는 국가적인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31년 뒤에 한국 교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또 한 번 벌이게 됩니다. 신사참배입니다. 1938년도 9월 9일 날 장로교 총회에서 단체로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종교의 국가 의례에 국민 의례죠. 참여하는 거라고 가결을 하고, 여러분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단체로 가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신사가 뭐냐면 일본의 민간 종교 신토이즘을 사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실의 조상신이나 아니면 일본의 그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그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교단 차원에서는요, 침례교단이 유일하게 교단 차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교단 자체가 폐쇄됐어요. 아니 스스로 폐쇄시킨 거죠. 그리고 저쪽 만주로 넘어가서 동아기독교라고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메이저 교단, 장로교, 감리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사참배를 합니다. 신사참배가 저런 모식의 이제 오른쪽 단체를 이렇게 숙이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10시에 신사 같은 그 예배당 장소에서 이쪽에 신사를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땡땡, 자 이제부터 이 신사에게 참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들을 중심으로 여기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반 정도에. 그다음 11시 되면 땅땅땅, 자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장로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예배를 안 와요. 무슨 얘기냐면 신사를 드리는 그 10시 반 예배를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가 일본 그 관리에게 그 장로를 고발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봤어요. 누가 11시 반에 신사에게 드리는 그 참배에 안 오냐? 봐서 이 성도 안 왔네? 이 장로 안 왔네? 이 권사 안 왔네? 하면 일본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10시 반 우리 신사에게 예배합시다. 다 예배하고 11시 반 땅땅땅, 자 이제 야훼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한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었던 평양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가 없어졌을까? 물론 6.25 때문에 그렇죠.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군의 폭격 때문에 다 없어진 겁니다. 폭격 때문에 다 제떠미가 됐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던 교회는 하나도 제대로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 생각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혹시 이거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 지금도 장로교에서 공식적으로, 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저기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 나중에 해방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감리교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래서 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지도자 그룹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적으로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고 싶어요.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이 무슨 의미지? 정확히 31년 만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했다면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이 무슨 의미지?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지?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아니 부흥을 왜 소망하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오래가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안에서 복작복작, 그게 무슨 의미지? 보다 구체적으로 한동에서 얘기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그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실 답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거 또 하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십시오. 많은 경우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 프로젝트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짠!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 우리가 얘기하는 찬양, 우리가 드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확 주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절하는 반역의 통치 영역이 세상이 존재하고요. 저희는 그 세상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오늘이란 삶을 살아야 되고 내일이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8장의 삶의 산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했잖아요. 놀라운 승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바알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있었던 거죠. 이세벨과 엘리야의 충돌. 이세벨에 대한 뜻이 뭐냐면 Who is the prince예요. 아니 Who is Baal. 그들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얘기고요. 엘리야가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요. 리가 마이예요. 야는 야훼입니다. My God is Yahweh. 이름과 이름으로 각각의 신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최고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세벨과 엘리야의 충돌은 야훼 하나님과 바알 우상들과의 충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우상 제사장들 충돌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세벨과의 싸움이죠. 여기서 바울은 도망갑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길게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 사건이 최후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반역의 통치 영역,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씨름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한 번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한 번 패배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과 내일이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 한번 싸워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그 소리를 똑같이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저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소리는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진로를 생각한다면 뭐가 되는 것을 추구하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나 무엇을 하는 것으로 추구합니다. 아니요. 회사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현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어떤 기도응답 등의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기도응답의 이벤트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짜는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삶의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관계 속에 아니면 모레는 다른 관계 속에 살아가겠지만 그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초점 계속 맞추고 사십시오.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승리하죠. 그런데 19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계속되는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저께 그렇게 하셨잖아 라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잊어버려요. 아니 바로 엊그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세벨의 그 협박이 너무너무 실제 같고 현실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니 그럼 어저께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세요. 근데 엘리야는 그 관점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저께 일하셨고 오늘은 몰라,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놓친 거죠. 그때 일하셨으면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추론, 엘리야는 무서워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으로 도망 가겠죠. 자, 호렙산에 도망왔어요. 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쪼잔하죠.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진, 바람,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다시 하시고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다메섹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한 명은 이스라엘 아합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이유, 이세벨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아람 왕을 통해서, 아람 왕이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시돈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의 힘을 키워서 시돈 그 이세벨의 나라의 힘을 축소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후를 통해서 아합,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 아합의 세력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세벨을 심판하는 그 일 내가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세벨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싸움이 아니라 바알과의 싸움인데요, 그 싸움을 하나님 당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싸움을 당신이 끝내시겠다만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역과 그 싸움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싸움 속에 반드시 당신의 승리, 당신이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은요, 어제 갈멜산에서도 됐고요, 오늘 여기서 되고요, 앞으로도 하사엘과 그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때 완전한 승리를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야? 내가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싸움 그 내가 해 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쭐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 내가 진행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둠의 통치 영역을 회복시키는 그 일 내가 진행해. 내가 진행해.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듯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여전히 일해 가십니다. 가끔 교회들이 건방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동도 예외는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잘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내가 잘했으니까는 조금 지나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니까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분이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눈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일 그분이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찰입니다.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까 보았던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9절부터 보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엘리야의 변명. 자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 바알 선지자 바알을 추종하는 이세벨 피해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는 묘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다 버렸고 나만 남았고 나만 괜찮고 그리고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진짜 치사한 변명입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서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슉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바로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산을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시고 지진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강한 바람과 불은요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갈멜산의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 하나님이 제단에 푹 떨어뜨리는 그것이었고요. 비가 내릴 때는 강한 바람이 폭풍 후 구름을 불러서 비가 내리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을 사셨던 그 불과 그 비,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12절 그 뒤에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세우라고 합니다. 하사엘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다음 후계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 당신의 망가뜨린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18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7,000명이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7,000명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아람 왕으로 세워질 하사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예후나 아니면 엘리사 다음으로 세워질 엘리사, 이 사람들만큼 역사에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사람, 하사엘, 예후, 엘리사들은요, 성경에서 굵직한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역사책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7천 명은요,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7천 명을 들어서 엘리야를 부끄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7천 명을 들어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나 엘리사가 훨씬 더 귀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7천 명이 귀한 일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일까요? 하사엘 왕, 예후, 엘리사, 아니면 이 7천 명.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을까요? 정답은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답을 다 들었을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이겠죠. 세 사람이든 7천 명이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7천 명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름 없어요.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당하고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7천 명,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랑스럽게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 7천 명이 있어. 그들은 내 자랑이야 라고 엘리야에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오히려 내가 이거 뭐지? 라고 숨죽여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고 내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랑이야. 엘리야, 너에게 내가 자랑할게.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이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 야훼의 일을 진행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다시 꺼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세상이 확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경험해도 세상은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강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 만간이 세상 그것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 바른 그리스도인. 얼마나 훌륭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을 버티고 다르게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바른 그리스도인들 시대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많아지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른 교회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8조차가 지났습니다. 또 다른 학기 반이 진행되고 또 저희는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거 끝나면 조금 있으면 금방 또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희들의 삶 아닌가 싶어요. 그 속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끝나면 또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삶이고요. 그 속에서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운명, 숙명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버티며 살아가는 그것, 그 바른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 제게 허락한 그 관계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도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날에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거 안 놓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오늘 성실하게 주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일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바른 그리스도인을 기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그 모습이 많아지는 것 혹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 여러분의 마음들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그거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현실을 똑바로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르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내일 계속되는 세상 속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놀라운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있건 없건 하나님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생명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이 찾는 가사처럼 저희도 열악한 삶의 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우직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셔야 버티고 당신께서 도와주셔야 그 걸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들과 연약함들과 부족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많이 보여주셔서 저로 당신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세상 속에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인식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다르게 바른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한동과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가대 공동체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사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시험 나오신 분들은 끝까지 파이팅!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9주차도 화이팅!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9주차도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9주차도 파이팅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